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죠.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매년 갔던 곳이 양화진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제 초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묘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에도 있는 거 아신가요? 예수병원 그 맞은편 그 위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보면 교회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군산과 이 전라북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묘지 보면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비석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의 묘지는 비석이 좀 큽니다. 조그마한 비석은 누구의 묘지일까요? 어린이들. 부모 따라서 와서 함께 조선에 왔다가 죽은 아이들, 어린이들 묘지도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뭐 몇 살 만에 죽은 애. 우리 조선에 그 당시 이제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풍토병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양화진에 24세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죽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24살의 어여쁜 처녀가 와서 8개월 만에 죽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주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 9월에 이 남감리교회 파송으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개성에서 조선말을 배웠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24세 젊은 여성교사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와,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개의 목숨인데 내 이 1개의 목숨이라도 내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뭐 이것도 좀 쉽지 않은데 이 루비 캔드릭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8개월 만에 그만 급성 맹장염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생각만 날 뿐입니다. 욕심쟁이 동생이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3-4명이 끌려가서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며칠 만에 죽게 됩니다. 24세의 젊은 이 여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 땅에 와서 내 목숨이 1000개라면 그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8개월 만에 조선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편지했듯이 하늘에 떨어진 씨앗이 온 동네를 노랗게 물들이듯이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 땅이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전도는 천국을 유통하는 겁니다. 천국을 유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천국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훈련시키면서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의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부르시면은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도 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아무리 큰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죽지 않고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주님이 각자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 다 끝나신 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 있는 분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 이루실 때까지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교육관도 좀, 우리 어린 주일학교를 해서 교육관도 좀 세우고, 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영어 유치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앙교육 잘하고. 익산에는 영어 유치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신앙교육을 잘하는 영어 유치원을 좀 만들고, 대안학교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유럽 갔다 오면서 좋은 이런 요양, 우리 이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양시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죽을까요? 은퇴 이후에 또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이 후배 목사님들 또 교회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명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다 주시는데 그 사명을 부르실 때부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 권사찬양대 오늘은 안 하는 주간이죠. 우리 권사찬양대 하시는 우리 김 권사님 저쪽 성락교에 있을 때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권사찬양대 좀 만들어 볼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권사찬양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언제나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어떤 사명입니까? 천국을 소유했으니 천국을 거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었습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통하라는 겁니다. 천국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란 뭐냐?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도록 유통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이 전도자들에게는 병든 자도 낫고 영육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도 치유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전도는 그래서 뭡니까? 천국을 유통하는 거예요. 천국을 유통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살지 못하니까 전도를 참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하면서 방송으로 설교가 나가잖아요. 의외로 방송을 듣고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 계속할 때 그 새벽 6시 설교가 나가니까 전라북도권에서는 거의 다 듣는데요. 새벽에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전주에 가도 김제에 가도 군산에 가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가면은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을 뵈니까 반갑다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분들이 설교 방송 듣고 왔대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안 믿는 자들을 많이 못 만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방송으로 복음 전하고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설교 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내 사명을 통해서 천국을 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택배업자다. 유통은 택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택배업자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너무 이 자만심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잘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교수님은 믿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이제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남편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어야죠. 저 뭐 명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교수 아닙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뭐 구차하게 뭐 예수라는 분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냐고. 얼마 지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 이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간 거죠.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못 느낍니까? 뭐 무슨 말씀하십니까? 감기는 뭐 누구나 걸리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제가 약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또 며칠 지났습니다. 갑자기 부인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시 목사님이 이 신방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당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목소리가 한풀 죽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저는 바보 같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수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자식이 뭐 서울대학에 입학했다? 자기 주식과 주가가 뭐 얼마로 올랐다? 새 집을 샀다? 새 차를 샀다?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폐암으로 죽어가는 교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이 전도는 뭐냐? 천국을 유통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여러분, 우리 이번 사랑방 전도축제 때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한번 유통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도 유통한대요. 돈도, 전도하면 돈도 함께 돌아요. 와, 눈이 번쩍 뜨이죠? 전도하면은 돈도 유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제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선교할 때도 돈이 제일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돈 걱정하면서 선교하죠, 전도하죠. 제가 함께 일하는 이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의 이사장, 현재 이사장 하시는 목사님 부산에 지금 계세요. 그분 만나면 그분 늘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제 은퇴가 1, 2년 남으신 분인데 본인이 선교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답니다, 교회가. 근데 한 30년간 선교를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선교사들에게 돈을 자꾸 줬더니 돈 가지고 선교가 안 되더래요. 이분이 이제 30년 만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배웠대요. 사람을 키우는. 한 사람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이 사람 제자가 한 30명이 됐는데 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분들입니다. 이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웠더니 30명의 제자를 키웠어요. 이 3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인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세웠답니다. 몇 개일까요? 10개? 100개? 1000개. 그분이 실제로 가서 그 목격하고 그분이 또 와서 간증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자꾸 돈을 줬더니 선교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한 사람 키웠더니 그 사람이 제자들을 키우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1000개를 세웠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는 돈 주는 거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9절과 10절,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와 선교는 천국을 유통하는 건데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뭡니까?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먹을 것을 마땅히 받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유통하면은 반드시 돕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해요? 돈도 생기는 거예요. 먹을 거 주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았으니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죠. 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서는요, 중동 지방에는 이제 환대 법칙이 있어요. 여행객들을 위해서 게스트룸, 여분의 방을 꼭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출생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찾았는데 여관을 못 찾잖아요. 그 어디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출생합니까? 마국간 같은데, 그렇죠.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 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여관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관이 아니라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룸. 일반적인 방 옆에 손님을 위한 방이 있어요. 게스트룸이 있어요. 근데 이 게스트룸이 다 찬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엌에 딸려 있는 양이나 염소들을 키우는 그 부엌에 그 여물통,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하는 겁니다. 여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룸이 없었던 겁니다. 중동 지방은 이 여행객들을 위한 게스트룸이 거의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잠을 재워주고 먹을 거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복음을 유통하면, 천국을 유통하면 돈이 생겨.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돈도 유통이 됩니다. 서로 감사하게 됩니다. 유무상통하게 됩니다. 귀중한 천국 생명을 받았으니까 서로 유통하고 도와주고 호의를 베푸는 거죠. 원래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전도는 뭐냐? 축복을 유통해요. 축복을 유통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천국 복음의 놀라운 특징은 나를 통해 축복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자,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제가 영국에 1년 있었고 미국에 7년 있었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 교회는 다 복 받았어요. 뭐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싸우던 교회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같이 열심히 일하고 도와주고 화목을 이루고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이 될지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평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아니죠. 또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유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받은 권사님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 전도를 운동을 하러 나간 겁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치매에 안 걸리려면요 많이 걸으랍니다. 저도 많이 걸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걸으려고 합니다. 작심 며칠 갈지 모르겠지만 이 권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원에 걷는데 이제 권사님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냥 걷지 말고 전도지라도 좀 나눠주면서 걷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전도지 나눠주면서 걸었어요. 근데 2년 후에 이제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결혼하니까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겠죠. 이 며느리가 누군가 봤더니 자기 권사님은 잘 몰랐어요. 근데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2년 전에 그 공원에서 저에게 전도지 주셨어요. 그 제가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전도한 그 자매가 바로 며느리가 된 거예요. 신앙이 잘 성장해가지고 며느리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전도는 뭐라고요? 축복을 유통하는 거죠. 며느리도 구원받고 좋은 며느리 받았으니 권사님도 복받고, 전도는 뭐라고요? 축복을 유통하는 것. 그러니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축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사랑방 전도 축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천국을 유통하고, 전도하면은 돈이 유통이 되고,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축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몇 달 동안 사랑방 전도 축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만나시는 분들에게 천국을 좀 유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셔서 축복을 유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